기도하시고 오후 찬양 예배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도 저희들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서나갈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주님께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하시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듣지 못하시니 전영에 우리의 모든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더 힘있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의 속에 소금으로 세상 속의 빛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또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힘있게 찬양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이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아마 계획대로 하면 한 2월쯤에 홈페이지 새로운 홈페이지가 완성되어질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유튜브도 저희들이 또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진행되어지는 대로 강구하고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겨울 아우팅이 있습니다. 아우팅이라고 해서 그냥 이제 나들이 정도는 아니고 우리 목요일날 피아워십 예배 참석도 있고 약간 여러분 그냥 겨울 수련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후원해 주실 분들은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기도로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날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좋은 날씨에 매우 활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구약 14페이지 한 장을 다 보려고 하는데 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페이지, 구약 14페이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너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그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네, 우리는 창세기를 세번마다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을 건너뛸 수가 없어서 오늘 이 시간에 12장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12장에 가면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네.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 친척집 그 고향을 떠나서 내가 명령한 곳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이것은 그냥 어떤 형편에서 그냥 일어나서 무조건 떠나라 이런 말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과 아버지 데라가 살았던 동네가 갈대아인의 동네인 우르라는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도시는 이방인의 도시였고 그리고 거기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장에 아브라함을 떠나서 너희 고향 친척집을 떠나서 새로운 곳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그 명령 안에는 우리가 구약의 큰 흐름인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명령하신 곳에서 새롭게 그 믿음을 시작할 것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출발했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말씀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여러분 11장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신 분이라면 오늘 12장에 이 아브라함이 떠나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뭐가 차이가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성경을 펴고 계시니까 또 우리 자막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1장에 있는 내용과 12장에 있는 내용에서 한 가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1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오니까 11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가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11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12장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거기 떠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얼핏 읽으면 11장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읽으면 데라가 하나님께 가나안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데라가 가던 중에 하란에서 죽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데라의 그 목적 사명을 아브라함이 완성시켰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12장의 내용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리고 성경의 또 다른 본문에 보니까 데라가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우르를 떠나서 가라라고 되어 있는 본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한번 먼저 찾고 본론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네, 좀 글자가 조금 삐져나갔지만 같이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말씀, 그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시작. 스데반이 이르러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네, 스데반의 설교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제 이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구약의 이야기고 스데반의 이야기는 신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간에 시간의 갭이 엄청나게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스데반,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모세오경을 받아서 쭉 이해하고 그들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어떻게 정리해서 기억하고 있냐면 여기 오늘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것처럼 데라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가나안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창세기 11장, 12장의 차이를 신약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 후대의 사람들은 이미 그 말씀을 이렇게 잘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으니까 이제 이 우상 숭배하는 땅을 떠납시다, 이동합시다, 가나안으로 갑시다 라고 요청을 했고 가족이 다 같이 이제 길을 떠난 거죠. 그러다가 하란에 도착했을 때쯤 그 가족들이 그 하란에 거하는 것, 특별히 아버지가 그 하란에 거하는 것을 조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아마 데라의 건강이 하란에 있을 때 조금 나빠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살다가 좀 거류하는, 눌러앉게 되었죠. 그리고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아브라함이 아버지 여의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시작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달했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출애굽기 11장, 12장은 데라를 중심으로 마치 11장에 보면 데라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것처럼 기록해놨는데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 이유는 히브리인들 구약의 글씨기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글, 율법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은 모든 기준이 남자를 중심으로 또 아버지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어떤 일들을 형편을 결정하고 모든 것들의 책임 이런 것들은 아버지, 그 집의 가장, 그 집의 남자에게 책임과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를 기록하는 부분에서도 데라가 살아있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만약에 어떤 사명과 소명을 받았더라도 아버지에게 권한, 그 이동하고 이런 모든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주체로 기록을 했던 거죠. 그리고 12장에 가니까 이제 데라, 아버지가 죽고 나서는 실제적으로 진짜 이제 아브라함이 제일 필두로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에서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달한 이야기. 그런데 마침내 이제 가라, 떠나서 가라. 그리고 그곳에 도달했으니까 이야기가 이제 다 완성된 것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물론 이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떠나서 가라. 말씀에 순종해서 구별되어진 삶을 시작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제목처럼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 그림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밑에 있는 큰 도시, 저게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인들의 땅, 우르라는 동네죠. 아주 큰 도시였는데 거기는 우상숭배가 많았던 이방인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 북쪽으로 쭉 이동해서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버지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렇게 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거기서
실제적으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 여정의 시작의 과정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여행 준비도 하고 여행 티켓도 끊고 여행을 출발하죠. 그런데 이제 여행을 출발해서 실제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를 우리가 여행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냥 여행의 과정이죠. 과정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실제 여정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실제 우리가 가고자 했던 여행지에 도착했을 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잖아요. 네. 가는 과정은 이동 경로는 그냥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여행지에 도착해서 그때부터 2박 3일이면 2박 3일 실제 여행이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가나안 땅까지 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시작해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 그 가나안 땅에서의 그 여행이 진짜 여정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갑자기 이름 생각이 나는데, 네.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납니다. 네. 이게 뭐죠? 아브라함이 이 과정에서 오늘 12장만 보더라도 큰 사건이 한 번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의 8절까지는 이 여행지에 잘 도착해서 마치 우리 같으면 여행지에 잘 도착해서 하나님 안전하게 잘 도착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아주 좋은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문제는 우리 8절 밑으로 나요. 9절에 보면 그 땅에 9절에 보면 이제 점점 남방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 말씀이 그 뒤에 있군요. 네. 애굽의 그 여정의 시작이 되었는데 9절에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는 말씀과 함께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정을 시작해서 여행지에 잘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실제적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잘 시작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원래 도착했던 그 지역에서 조금 살기 어려운 형편들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조금씩 조금 더 형편이 좋은 도시를 찾아서 남방으로 이동하다가 앞선 그림에서 잠깐 보았듯이 가나안 땅 제일 밑으로 쭉 내려가면 거기 밑에는 사막 지역이에요. 거긴 아예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고 제일 밑에서 조금 서쪽으로 방향을 틀면 잠깐 협곡이라고 말하기 너무 넓은 땅이 하지만 어쨌든 그 통로를 지나가면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애굽은 항상 나일강이라는 큰 강을 끼고 있는 나라라서 거기에 가뭄이나 그런 것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엄청난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형편을 따라서 조금씩 이동하다가 나중에는 애굽에까지 이제 발을 들여놓게 되어지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심한 기근이 가나안 땅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선택,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넘어간 선택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점이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잘했다거나 하나님의 명령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거나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사는 형편들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살기 위해서 밑으로 나중에는 애굽에까지 넘어가는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오늘 첫 번째 타이틀에 있는 것처럼 영적 이질감이라고 써놓은 이유는 애굽에 가기 전에 오늘 우리 11절 말씀 이후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가 아름다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내 아내가 이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봐도 내 아내가 아름답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갈 때 가나안 땅에서는 그런 걱정 없이 살았던 것 같은데 애굽에 완전히 새로운 문화, 새로운 어떤 종교, 새로운 곳에 가면서 아브라함이 걱정하기 생겼습니다. 어떤 것이 걱정이 생겼냐면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만약에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같이 살면서 이미 사레가 자기의 아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애굽 사람들은 자신의 아내가 사레라는 것을 모르니까 만약에 그들이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아내를 뺏어가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8절, 9절, 10절의 짧은 과정이지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 또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한 건지 안 한 건지가 표시가 확 나는 그런 구간이죠. 다 전부 다가 아브라함 개인의 기준에 또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지함이 없이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생각에 머문 것이 내가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뺏기면 어떡하지? 그리고 아내를 뺏으려고 저 사람들이 날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생긴 것이고, 그래서 아내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네가 나를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은혜를 베푸냐면 애굽에 내려가면 그 사람들은 우리 가정을 다 모르니까 혹시나 그들이 아내를 뺏어가려고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다. 우리는 이제 오누이 관계라고 소개를 하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다루면서 조금씩 살펴보았지만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연약한 거죠. 그렇게 악하기도 하고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아내에게 거짓말을 요청을 하고 아내에게 그 거짓말을 통해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실제적으로 애굽에 가보니까 진짜 애굽 사람들이 이 사례의 아리따움을 보고 애굽이라는 도시에 소문이 퍼지는 거죠. 저 외부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가문이 넘어왔는데 거기에 한 여인이 너무너무 이쁘더라. 그 소문이 퍼져서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애굽의 왕인 바로에까지 그 소식이 들어가고 바로가 사례를 궁으로 초대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물어보니까 부부관계가 아니고 동생에다가 10살 어린 여동생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바로가 이제 그 사례를 자신의 왕비 삼으려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들을 주죠. 많은 것들을 주고, 문제는 그 이야기가 만약에 혹시라도 이게 진짜 넘지 말아야 선을 넘었다면 진짜 족보가 이상하게 꼬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에 급하게 개입하셔서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로와 그의 가문을 치십니다. 어떤 것으로 쳤는지 성경에 기록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신지는 모르지만 바로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다라는 것, 이미 결혼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바로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네가 어찌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어찌하여, 바로가 말하는 내용 중에 어찌하여가 3번이나 강조되어져 있는데 네가 어찌하여 이 여인을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했느냐. 잘못했으면 우리가 이 여인, 결혼한 여인을 데려올 뻔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화가 나고 좀 이렇게 이 자신의 어떤 논란, 또 하나님께 징계받을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이미 다 얘기해 놓으신 것 같은데, 바로가 그 물질, 어떻게 보면 결혼 지참금으로 줬던 그런 모든 물질을 뺏어가지 않고 돌려받지 않고 그냥 아브라함에게 다 내어줍니다. 아내도 데려가고 네가 주었던 이런 거 다 가지고 이제 가라. 거기서 멈추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만지셨고 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아브라함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거기서 멈추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죠.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물질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의 그런 과정으로, 도구로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아브라함의 이런 실수, 그리고 그 실수를 또 선하게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여기 2번째 타이틀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새롭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떤 것을 이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셔서 거기에 말씀 순종해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해서 실제적인 진짜 여정을 시작하는 과정 중에 형편을 쫓아서 남방으로 이동하다가 애굽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행한 어떤 일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시작해도 그 사명 앞에
하나님이 항상 좋은 일만 열어놓으시지 않는다는 걸 일단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피하다 보다 보면 자칫 세상과 타협하는 길에까지 우리가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시지 않고 거기서 멈추게 하시고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늘 그 바로와 사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한 가지, 또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만의 하나님, 자신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신 그런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가나안 지역의 신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깨닫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갈 때는 그 애굽의 신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고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이제 딜을 한 거죠.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가나안 지역의 신 정도로 생각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갈 때는 다른 방법, 애굽과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행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직접적으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바로를 이렇게 컨트롤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물질이나 또 아내를 곱게 돌려보내게 하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밀어 올리시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하나님이구나, 모든 것의 주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애굽에 가면 하나님의 영향력이 약해지거나 하나님의 법이 안 통하겠지? 아니요.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구나, 순종해야 되는 존재구나. 하나님은 가나안, 약속된 그 가나안의 지역신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모든 애굽도 다 통치하시는 그런 모든 만물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따라가고 있는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 애굽을 다 포함해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알고 있는 13장, 내일 새벽에 또 13장 할 텐데, 13장에 가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롯의 분가 사건이 이제 있거든요. 아브라함과 롯이 부유해져 가지고 이제 싸우다가 아브라함이 롯에게 조카에게 먼저 땅 선택권을 내어주잖아요. 그렇게 선택권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어디서 생기고 깨달아진 것이냐면, 오늘 이 사례와 바로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의 신이 아니고, 가나안만의 신이 아니고, 나만의 신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하나님, 그리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큰 문제될 게 없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 13장에서 나눌 내용에서처럼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거죠. 네가 먼저 선택해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 여유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제가 쭉 간단하게 짚고 넘어왔지만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떠나라,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떠나라, 내가 명령한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여기 아까 첫 번째 주제 잠깐 나왔지만 종종 거룩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떠나가라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저와 저희 가정도 구매의 사역들을 이제 하나님 마무리하고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이곳에 와서 새롭게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것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구별되어지기 위해서 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떠나가라 라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위치로, 또 새로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아브라함이 형편을 따라서 남방으로 점점 내려가다가 애굽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서면서 아브라함도 느꼈습니다. 저 동네는 이 동네랑 완전히 다른 동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는 제가 영적 이질감이라고 적어놨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 오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세상과 점점 타협하다가
애굽의 발을 들어놓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과정 중에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때로는 좀 타협하고 때로는 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행할 수도 있다라는 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이질감을 느낄 때는 여러분 거기서 멈추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심하지만 애굽으로 내려가는 어떤 선택을 하기에 앞서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었다면 이런 애굽으로까지 내려가지 않는 선택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영적인 이질감이 드는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 결코 고기를 넘어서지 않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질감이 느껴진다라는 건 우리 영혼이 사인을 보내는 거거든요. 이거는 성도로서 뭐 목사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이거는 좀 아닌데 이런 느낌들이 오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 같은 느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이질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건 내가 요건 하면 안 되겠습니다. 나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멈추는 것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어떤 더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들 또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영적인 어떤 이질감을 느낄 때에는 여러분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선택하는 게 더 지혜로운 건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택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묻고 행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이질감이 있을 때 조금 껄끄러운 것들 생길 때 여러분 꼭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실 거고 그것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이질감이 있을 때 항상 먼저 스탑하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나누었던 주제가 혹시라도 우리가 아브라함 같이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해서 애굽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까지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나만의 하나님, 그냥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세상에 나가면 교회 안에서는 말씀대로 사는데 교회 밖을 나가면 말씀대로 못 살아. 세상에 나가면 교회 방법으로 세상에서 살면 실패하고 손해보고 나중에 망할 수도 있어. 이런 두려움이나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항상 유혹으로 우리를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실수에 넘어졌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것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만 역사하는 지역신이 아니라 전체 열방을 다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고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왕에게도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왕에게도 통치력을 발휘하시는 영향력을 미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만물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도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법 지키고 살면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성공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우리가 깨닫는 것이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내 직장 상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구나. 나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내 직장 상사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자라면 우리가 내일 또 다루겠지만 우리 믿음이 더 여유로워집니다. 누군가가 내게 뭔가를 달라 할 때, 그거 가져가라고. 또 우리가 훨씬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지만, 당신이 먼저 선택하라고.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그것을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이 나한테 있으면, 다른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이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간단하게 제가 정리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믿음의 여정을 잘 시작하시고 또 여정 과정 중에 때로는 어떤 어려움들을 통해서 영적 이질감이 느껴질 때에는 여러분 꼭 기도 먼저 하시고 그 영적 이질감 앞에서 멈춰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또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만물의 주인 우리 하나님이심을 깊이 깨닫고 믿음 안에 더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시간에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옛날 찬양인데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라는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여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나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파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잘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한 곳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거룩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가라 하실 때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 결코 좋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과 같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인 이질감들 앞에 멈춰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앞에 떠나지 않고
거기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또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만의 하나님,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의 모든 통치 위에 모든 왕으로 또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길을 주님 이름으로 순종하여 시작한 이 십자가의 이 순교자의 삶들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혜 주셔서 하나님 때때로 어려움 속에서도 위험 속에서도 때로는 아버지 세상과 타협해야 될 그런 사건과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주님의 기쁨을 아버지 선택할 수 있는,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또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주님 귀한 교훈을 삼아서 주님 문제 앞에서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를 다 되어지게 해주시고, 또 때로 넘어지고 약한 모습으로 아버지 실패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위험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던져주시고 구별해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하나님이 교회 안에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계시고 세상의 모든 권력 위에도 하나님의 그들 위에 계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남들이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남들이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를 되어주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잘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앞에서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를 되어주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위해서 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곳을 떠나서 또 목표한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주님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자리에 가서 또 거할 때에 아버지 결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고 또 위험이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불편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항상 묻고 또 우리의 발걸음들을 잘 움직일 수 있는, 또 때로는 멈춰설 수 있는 우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오늘 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세상에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제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상관이, 때로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너무 크게 보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하나님을 작게 여길 때도 있지만 결코 하나님 그 모든 상황과 우리 모든 위에 있는 권력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삶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또 많은 승전의 기록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모일 때는 하나님께서 한 주간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다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황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서로 가운데 간증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또 그 자랑이 우리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증거로 자랑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며 또 세상 가운데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또 기업 위에,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